오늘은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역이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근데 1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전환점, 그리고 점화된 계기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734년 11월이었는데 매사추세츠주의 뉴햄튼이라는 곳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했습니다. 두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기점으로 설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바로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4장이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로마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신학적인 교리를 뒷받침하는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이신칭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신칭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3부는 소리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설교의 목적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참 좋다, 은혜 받다라가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될 때 저는 설교를 잘한 거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서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믿음의 기준, 믿음의 성격, 믿음의 목적이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믿는 거냐, 누구를 믿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뭐죠? 믿음이 좋은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직분자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고난을 잘 이기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주로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좋은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좋은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진치기를 말하면서 과연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알 수 있도록 모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모델이 참 필요합니다. 모델이 왜 중요합니까?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델을 따라가면, 그대로 하면 우리도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참 믿음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로 참 믿음을 정의를 하고 싶어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당연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그 후손은 바로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의 상속자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상속자인데,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의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13절 중간에 있습니다. 언약은 그랬는데 이 언약은 약속과는 좀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헬라어로 에판겔리아인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언약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얼마든지 파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만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은. 오늘 이 본문에서 상속자라는 단어, 후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진노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다 우리가 정죄를 받고 그 정죄의 결과는 진노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는 자꾸 반복을 해요. 반복의 교육이에요. 4장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건데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나겠습니까? 믿음으로 되냐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3층에 있는 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우리 비전 오래 계신 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비전 오래 있지도 않으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 성경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록된 바,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딸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죠, 아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하나님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았어요. 그 말은 내일 모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죽은 몸과 같았어요. 힘이 하나 없었습니다. 왜 99세에 노인 아닙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의 태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 교육을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제품을 받은 것이 세탁기였어요. 그래서 이 세탁기가 어떤 특징이 있고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탁기의 장점은 뭐고 그렇게 교육을 다 받았어요. 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팔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 제품을 팔아야 되나.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자기 마누라였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가지고 여보, 이 세탁기로 말하면 기능을 얘기하고 특징을 말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 제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당연하죠. 내가 안 사면 누가 사겠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 이상하게 행위 구원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꾸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변승우 목사 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적지 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시대에도 그런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1장 7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행실을 못할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참 믿음을 갖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천국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죠. 말씀.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미신과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신은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미신은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이에요. 이상하게 과학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미신에 대해서 자꾸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한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하지 않으면서 무당이 한두 마디 한 건 와 대단해. 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계시된 거잖아요. 계시된 거. 계시의 확정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확정이고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너무 무시해요. 누가 뭐라고 했으면 그 책을 탐독하면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를 두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더 암송해야 되는데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뭘 믿습니까? 무슨 점쟁이가 한 얘기를 그렇게 믿어요? 풍수지리설을 믿고.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 세상의 학문이 일반 계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변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은 첫 번째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믿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선부는 자신 있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네. 예. 2부에서는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반,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 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없었어요. 목사님 무슨 장난하십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언제? 창세기 15장을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상속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네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정해버린 거예요. 누구?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자기 집의 집사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풍속이 있어. 아들이 없으면 자기 집에 가장 큰 종, 그 종을 상속자로 세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죠. 의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레에서 뭐로 바꾸죠? 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아들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러분 중에서 100세인데 아들을 낳을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산삼을 먹었든지 무슨, 그거 외에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내 아내는 90세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웃었어요. 자, 이 웃음에 대해서 칼빈 같은 분들은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했어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 안 해요. 저는 솔직히 문맥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웃음은 사실은 기쁨의 웃음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을 무슨 웃음이라고 그래요? 비웃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농담하시네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웃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참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약해졌다고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에 이 단어는 아피스티아예요. 그것은 피스티스가 믿음이잖아요. 페이스. 그죠? 그런데 A를 R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해진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현실을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잠깐 의심하고 아브라함이 잠깐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새 가족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자기가 너무 잘하는 일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들었대요.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견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심도 했고 웃음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의 기본을 본 거예요. 그의 근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기 보니까 저는 이 20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수록 믿음으로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은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굳세지는 거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렇게 여러분, 약해질 때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칼빈의 제자였던 베가라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헬라어로 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글로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힘드는데 헬라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런 베자는요, 평생에 죽을 고비를 600번이나 넘겼다 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도 넘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은 60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참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정말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4장을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23절부터 25절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은 적용이에요, 적용. 정말 잘 썼어요. 참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 어쩜 이렇게 잘 썼는지. 내가 잘 썼다고 그래서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다시 말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이권이도 위함이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참 믿음, 2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더러 믿음이 약해질 때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게 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는 건 믿죠? 다 죽으실 거죠? 아직 좀 표현이 그런, 다 죽으실 거죠라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체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했는데 2권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다 공부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과정이 있냐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놓고 한 사람씩 기도를 했어요. 이야, 그런데 얼마나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부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너무 피곤했거든요. 설교를 4번 하고 회의에다가 정말 피곤했는데,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제자 훈련 마치고 나니까요,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들 살아나고, 여러분 절망에서 이기고 생기를 주시는 부활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혹시 믿음이 연약해지더라도 나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부활의 신앙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을 기도합시다. 마음에